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청년을 아침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청아한 찬양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벌써 성경 강연의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요, 오늘은 빠져볼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차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인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화면에 띄워줄 줄 알았죠? 예, 이렇게 안 띄워드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저희들이 오늘 3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인류를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어제까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한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저희들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증인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또한 마음을 열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에서는 비로 표현했습니다. 이 비,
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근데 땅이 적셔진 가운데 씨앗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싹이 나오고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듯 내가 그 비를 흠뻑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신다면은 분명 큰 수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창밖에요, 이렇게 지금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집 안에 있는 이 화초는요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밖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더라도요 이 화초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화초는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요 창문을 열고 이 화초를요 밖에다가 내놔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화초는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잘하시네요. 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지더라도요 내 귀를 닫고 내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가는 화초처럼 내 영혼이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면요 이렇게 비를 맞을 생각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경청해 주신다면요 오히려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신다면은 이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변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세상에 찌든 그런 모든 것들을요 말씀 안에서 씻어낼 수 있으며 또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심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어다. 예,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려? 바로 그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은요 이것은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살아 계시는지 혹은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인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 증거, 증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상 만민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고 가장 작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세계 중앙에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가장 중앙에 지중해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쪽 피아노 옆에 구석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집중하기 좋으시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지 목이 아파서라도 잘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세계 중앙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경기는요, 항상 중앙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가장 중앙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오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은요, 마음들이 순수해서요, 예, 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냐면은요, 지금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꽉 찼고 통로도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요, 딱 중앙에 요 정도 되는 중앙에서요, 그분이 이제 껌을 씹는 거예요. 이제 껌을 씹는데요, 얼굴에 모든 근육이 다 움직여요.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껌을 씹는지. 근데 이제 껌을 씹는 건 좋은데 이제 이분이 가끔 풍선을 불어요. 네. 이제 요만하게 불다가 좀 더 크게도 불다가 이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를 안 보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요, 이제 풍선이 터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제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풍선처럼 껌을 크게 불었어요.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터져버렸네요. 팍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이제 껌을 떼면서 입안에 다시 넣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혹시 껌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제가 다른 데 시선이 갈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중앙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선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땅덩어리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500만 명입니다. 그것도요, 세계 각 나라에 흩어진 인구들을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 작은 나라, 지금은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네, 그만큼 강국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잘 사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작은 민족은요, 어떤 나라도 받지 않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다시 또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강한 나라, 강국이 됐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인데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은요, 이 모든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 자신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증인. 증거가 있고요. 증인이 있으면은요, 이것은요, 완전하게 이미 그 모든 사건은 해결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과 증거와 증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배웠지요.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도 놔두셨구나. 왜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요, 통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네, 거울이 되고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오늘 혹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예, 한 분만 안 보고 계셨네. 예, 다 거울을 보고 오셔서 그런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거울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거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요, 저주를 받는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워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은요, 우리의 거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세라는 말 있죠. 예, 말세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젠 세상이 다 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고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얘기는요, 아주 흔하게 쉽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경계라는 건 뭐예요?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경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기에요, 공사 중이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여기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요,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계구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은요, 돌아보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 인구가 있어야 되겠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큰 민족을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조를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런데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고, 이 저주라는 것은 불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이 저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역사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역사가 더 많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지런히 보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요 청종치 않는 겁니다. 그들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왜요?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아주 목을요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천사의 나팔꽃을 보셨어요? 악마의 나팔꽃은 보셨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천사의 나팔꽃은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악마의 나팔꽃은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교만하죠? 참 이름도 잘 졌어. 누가 졌는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나팔꽃은요 아주 겸손합니다. 근데 악마의 나팔꽃은요 목이 곧아서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곧아서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계속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믿겠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야! 죄송합니다. 얘야 여기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예, 뭐냐?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섬기는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너 누구야? 하면서 돌을 던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요,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나를 버렸다. 참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분들을 버렸어요. 기분이 어때요? 바꿀게요. 우리 남편분들이요, 우리 아내분들을 버렸어요. 우리 아내분들 마음이 어때요? 별 생각이 없어요. 예, 버려지길 바라나요? 아니죠. 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슬픈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내가 그 상대가 싫더라도 그 싫은 상대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참, 이거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계속 그들은요,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해요. 지금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염증이 났어요. 이제는 이 마음이요, 상하다 못해 이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표현이 리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또 그들을 믿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초대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다음은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엔 솔로몬 왕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왕정시대예요. 근데 이 왕정시대에 왕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냐?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다겠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가장 큰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아내와 첩이 1000명이 됐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내가 뭐 다 좋아서 1000명을 골랐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근데 보통요, 관계를 맺잖아요. 사돈 관계 이렇게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라를 공격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역사가 많아요. 분명 이 관계도 그런 과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화친의 관계를 맺게 되고
주변 나라에서는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잘 봐달라는 거죠. 그만큼 왕국을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요, 나이가 점점 들자 아내와 첩들이요 몰래 다른 나라에 살다가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게 작은 우상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나이가 들면은 어때요? 대부분 봐주고 이해하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솔로몬의 왕도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더 커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사당 하나만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둘이 아닌 겁니다.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요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들은요 약 600년 동안요 나라 없는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본하고 뭘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축구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은 밤에 들어와요. 근데 일본하고 경기에서 이기면 낮에 들어와요. 네, 박수 받고 싶어서. 나 잘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60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도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자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굶주린 사람들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이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은 누구냐면요 그 이스라엘을, 민족들을 끌고 나가는 앞에서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겠습니다. 그 후진국일수록요 이런 앞에서 독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바쁘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요, 정말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식민지 시대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이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겠어요. 자기들 욕심, 배 채우기에 이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앞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한번 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해방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역사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정권은요, 이 사람들이 다 질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결국은요, 조종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방탕이 가득하다겠습니다. 이들은요, 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다겠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야? 탐욕이 가득하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귀는 듣기에 둔하면은요, 눈을 감게 됩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눈은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눈이 감기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 지금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처럼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떠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겠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말씀을 듣다가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것을 믿다 보니까 어떠냐? 나 그럼 교회 나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발을 빼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세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앞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챙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은요, 오해가 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친구가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앞에는 십자가만 있는데 옆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모습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어린 마음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서 그냥 사탕만 받아갖고 그냥 집으로 뛰어왔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며칠 동안 남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무섭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 어린 마음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한 거죠. 자세히 봤으면은 안 그럴 텐데 말이죠. 그 공주의 수양관에 가잖아요, 우리가. 네, 수양관에 갔다가 잠시 공주 시내를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공주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누구냐면요,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인이 시를 썼어요. 풀꽃이라는 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지요? 제가 짧으니까 외웠죠. 예,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오래 보면은요, 뭐라겠어요? 사랑스럽다겠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배워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은 오해를 한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진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네,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결국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통로로 쓰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역사는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왕이 돼주기를 원했는데 왕이 돼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하냐?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잖아요. 유대인들 민족만 있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고 선한 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떡할꼬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 총독이요, 꾀를 냈습니다. 그 시대에 명절이 되면은요,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되면은요, 모범수 하나를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꾀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살인 강도인 바라바라라는 그런 강도를요, 양쪽에 딱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은 살인 강도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요, 이 양심에는 끌리기도 하고 이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대하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니 너희들이 받아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을 영화로 한 게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안 보이나요? 저 혼자 갈 뻔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와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죄값 때문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미혹해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었고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겠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인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대환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고, 그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했죠. 이 말씀은요, BC 1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1500년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AD 135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600년 뒤에 말씀은요, 이렇게 1600년 전에 말씀이 기록됐고 성취된 것은 1600년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BC 15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사건들이 레위기 말씀,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이 2차 대전 때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에 따라다닌다라고 했습니다. AD 70년에는요 11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35년에는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AD 1096년부터 1291년까지는요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348년에서 1350년에는요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1648년에서 1658년까지는 40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9년에서 1945년까지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요 약 9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3분의 1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야,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다. 2차 대전 때 1939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중에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느냐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국민들은 마음이 아주 땅에 떨어질 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존심도 무너졌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독일 사람들한테 2차 대전에 시작되면서 그들에게요, 나치당이라는 이 히틀러가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차 대전 때 우리는 실패했지만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있다. 그게 누군지 아느냐?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그들을 죽이려고요, 이제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요, 분리시켜 버립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요, 그들에게요,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별을 달고 다닐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의 별을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써있는 이 별들을 다 달고 다니게끔 히틀러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유대인을 만나면요, 자기들 맘대로 그들을 학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 했잖아요. 별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2700년 뒤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살인 공장이라고 했죠. 이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로 모이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계획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 수용소는요, 살인 공장이에요. 어떻게 표현이 공장이라 했을까요? 공장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됐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공장만 돌아가면 돼요. 유대인들이 오면은 여기서 무조건 죽이는 방법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막사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마치 토끼장처럼 3명이 들어가서 칼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의 막사나 남자들 막사나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들은 들어가자마자요, 이렇게 옷을요, 다 화려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다 뺏기게 되고 이렇게 베옷을 다 갈아입게 됩니다.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입고 지냈던 그런 옷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이 여자들의 머리를 보세요. 다 머리카락이 없지요? 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요, 옷을 벗기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 여인들의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을요,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을 만든 게 이게 바로 카페트예요. 그리고 희생자 머리털 7톤 담요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하겠습니다. 자자한 흔적이라는 것은 무슨 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찌를 자, 글자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스탬프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이게 바늘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늘에 찍듯이 콕 찍어서 잉크를 묻어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문신이 새겨지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지냐면은 이렇게 숫자가 새겨지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숫자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자한 흔적. 그들에게는 들어가자마자 이 자자한 흔적이 몸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들은 치욕거리를 당하고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만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머리 만지면 기분 나빠하는데, 이런 성인 이 사람 얼굴 표정 보시십시오.
행복한 얼굴은 아니죠. 네,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예, 이 여인은요 지금 옷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조롱거리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을 다루는데요 고기처럼 다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고기처럼 다룹니까? 이 말씀은요 짐승처럼 다뤘다는 얘기예요. 짐승처럼 다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의학 같은 것을 시험할 때요 짐승, 쥐나 뭐 혹은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다리를 이렇게 쭉 찢고요 여기다가 병균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다리를 이렇게 마치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고기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들은 그대로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발에다가 병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어떻게 이 피부가 죽어가는지 이것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갈라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는 겁니다. 이것은요. 참 끔찍합니다. 이걸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고기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네, 코를 깎아버린다겠죠? 그리고 그들의 귀를 깎아버린다겠습니다. 자녀를 빼앗는다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먼저 남자와 여자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과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들을 또 차별을 둡니다. 일할 만한 사람은 따로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따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일할 능력이 없고 노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불에 사르며 그들은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화형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은 또 가스실에 그들을 죽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겠죠? 여자나 남자나 죽이게 되는데요. 죽일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옷을 벗겨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소각장에 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방법,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방법,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요. 이제는 한꺼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샤워실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 샤워시켜준다고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는요.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지글론비라는 이 가스를 이 안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가스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냐면요. 몸이요. 뒤틀리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요. 이 시멘트 벽을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벽이 어떻습니까? 이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긁은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체가 나오는데 그 시체들을 보면은요, 손톱이 다 빠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화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서는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소리가요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그 비명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이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안에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다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은 연주했을 겁니다.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는요 이렇게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시체를 땅에 다 묻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요 입을 벌려서 금리빨이 있으면 금리빨을 다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금괴입니다. 그리고 죽어도요 이들은 참 편안하지 못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학살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삼 비료 원료로 썼답니다. 그리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와 비누를 전 세계에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전쟁 비용에 충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비료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사람 해골을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끓여서 지방을 꺼내서 이것을 비누를 만들었대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요 고기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환련을 당했느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식품을 빼앗길 것이다. 이 모든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리고 이 시대에 안경 쓴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시대에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빼앗은 물건들이 쌓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땅이요 이렇게 먼지만 펄펄 나는 땅이 됐습니다. 1600년 전의 말씀이 성취가 됐으며 2000년 동안 이 모든 것이요 이렇게 황무지로 변한 상태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건축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집 한 채가 제대로 된 집들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돌만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원래 노동 수용소였다가 절멸 수용소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우슈비츠는 나치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또 가장, 아까 이 말이 나왔죠?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실체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곳인데요. 이곳은 샤워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샤워? 네,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지하 방공호처럼 생겼네. 나치 친위대는 이곳에 수감자들을 끌고 와서 샤워를 해야 하니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목욕시설. 그렇죠. 옷을 벗은 수감자들은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샤워실을 가득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독가스였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보실까요? 천장에 있는 저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끔찍한 만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독가스를 넣는 구멍이었던 겁니다. 나치 친위대가 저 구멍으로 넣는 게 이 살충제였는데요. 살충제? 치클론비라고 불렸는데 한 통으로 사람 4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었죠. 자, 샤워하는 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15분 안에 400명이 죽습니다. 15분이요? 끔찍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설마 이게 손톱으로 맞습니다. 이 긁힌 흔적들은 손톱 자국이고요. 그리고 검게 변색된 이 얼룩은 핏자국입니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벽을 긁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 쳤을 거고요. 나중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바라지 않았을까. 자, 사망한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가스실 옆에 있는 소각장에서 무참히 소각됐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말 그대로 학살 공장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디아스포라락에서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00년 동안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중요한 것은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몰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이 저주, 이 환난은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요, 인류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런 고통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들어오시겠죠? 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면하고요, 참기름하고 싸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라면을 끌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참기름이 고소해서요. 다 아시나 본데? 저쪽에서 먹혔는데 안 먹히는데? 예. 근데 잠시 후에요, 예, 경찰이 와가지고요, 참기름을 또 데려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 불어서. 예.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구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풀려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구마가요, 구워 삶았답니다. 예, 그래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예, 참 들으면 허무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무의 이 무화과는요, 참 다른 나무하고 좀 특이합니다.
저는 무화과를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를 먹고 나서 저는 실망을 했어요. 왜 이런 걸 먹지? 무화과 드셔보셨죠? 많이 드셔보셨어요? 맛있던가요? 예? 예, 몰라요.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먹었을 때는 맛을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포 옆에 사모라는 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요, 무화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또 거짓말을 못 합니다. 저는 무화과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올 여름만 지나면 그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가 익을 무렵이 되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무화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맛있는 무화과는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입에 넣는 순간 사라졌어. 그냥 녹아버려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사모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형제님들이 심어줬어요.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순찰합니다. 익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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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내일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누가 폭 파먹었어요. 새요, 새. 저보다 더 부지런한 새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 먹을 것이라 새도 알아요.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먹고 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같으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예. 새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내가 먼저 따먹어야지. 예. 근데 주변에 무화과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요, 새도 어느 순간에는 안 먹더라고. 딴 집 가서 먹나 봐요. 그만큼 무화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무화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를 좀 안다고 했죠. 요즘은 옛날처럼 무화과 나무를 기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감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감나무도 보면은 그냥 자라는 대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커요. 근데 요즘은요, 감나무죠, 따기 좋게 키높이를 맞춰서 감나무를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에 가니까 사과나무 키우는 방법도 옛날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장수 가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자, 근데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데요, 아주 지혜롭게 키웁니다. 따기 좋게 키웁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키웁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죽은 나무 같아요. 왜 그러냐? 겨울이 되면은요, 모든 가지를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마치 죽은 뼈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색깔도 하얘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우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가지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마치 촛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나오면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은요, 잎사귀가 생깁니다. 이런 잎사귀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잎사귀들이 생기는데, 이런 잎사귀가 생기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은요, 무화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다고요? 예, 얼마나 맛있게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표현했는데 이 무화과를 표현했잖아요. 겨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은요, 요만큼 아래를 보면은요, 그냥 죽은 나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얘가지고 마른 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쭉쭉 나오면서 큰 잎이 쫙쫙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열매가 잎 아래쪽에 탁탁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무화과요,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과일들은요, 한번 열리면은 익어서 따면 끝나잖아요. 이 나무는 어떠냐면은요, 여기서 열매를 따서 먹죠. 근데 위에서는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나무에 붙어 있는 무화과가 있어요. 돈 되겠지요? 예, 돈 돼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좀 전까지 말씀을 배울 때는요, 죽은 나무 같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여름이 되니까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겠느냐? 예,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다시 공중 재림할 것이다. 공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왔을 때 구원받은 성도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예수님이 곧 올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요, 죽었던 나라 같았는데 이제 강국으로 바뀔 것이다. 또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에스겔이 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뼈들이요, 아주 마른 뼈들이에요. 말랐다는 건 뭐예요?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말을 잘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은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랐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다 멸절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연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끌어낸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었는데 살려내서 이스라엘 땅, 옛 땅 그대로 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사라졌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만민 가운데서 모여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요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없었던 나라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바로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예,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다시 또 조립해서 이렇게 한 헬리콥터가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바로 이 비행기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비행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둘기같이 날아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 지금은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엘리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인구가 2,500명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 전쟁이 우연은 아니겠구나 라는 거죠.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땅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가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터전을 잡고 산 지가요 지금 아주 오래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저쪽에 있으니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쉽게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또 옛 땅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올 거라는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안 돌아오고 고집 부리면 이렇게 매 맞고 돌아와요. 예,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바다가 세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예,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는 호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염해, 사해 바다가 있고요. 여기 지중해 바다, 이 세 개의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 세 개는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하고 보배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먼저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요, 해수면보다 약 200m가량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민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민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옥토를 적시고 여기에서 많은 식물을 내게 되고 그리고 곡물을 내서 많은 과실을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 바다가요 보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예, 하는 대로 끝냈네, 그렇죠? 자, 이 사해 바다는요 특이한 바다입니다. 염의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면은요 그 물에 들어가면 다 뜨는 거예요. 둥둥 떠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얼굴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 짜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 바다는 특이한 게요. 물이 들어가는 길은 많은데 나가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다른 나라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자 되겠죠? 예. 어떤 집은요 돈 버는 사람 한 사람인데 구멍이 많아요. 이 집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이 사해 바다는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나가는 구멍이 없대요. 그러니 이 나라가 부자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냐 따지면 곤란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다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죠. 예, 지중해 바다에는요 오일, 가스가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박 났대요, 대박. 예, 우리나라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 나라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요 없는 게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은 다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잘 살 수밖에 없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구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강국이 될 것이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핵무기가요 400개나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지혜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요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건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덴 동산 같이 된다겠고 그 무너진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런 땅덩이였어요. 아주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이었는데 가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갈릴리 호수에서요 물을 끌어오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요? 땅을 적시해야 뭐라도 심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여기 봉동이나 삼내에 계신 분들은요 농사를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마다 보면은요 이 호수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샤워기처럼 물이 휘휘 돌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식물을 적셔주고 있고 땅을 적셔주더라고요. 그러니 농사를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그 논밭이 쉬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파를 뽑으면 그 다음날 마늘 심어요. 그 다음날 마늘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걸 또 심어놔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맨날 거름 냄새가 나요. 거름 주고 심고 또 뿌리고 거름 주고 또 심고 또 뿌리고. 야, 정말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가뭄이 오든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계속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전 옥토로 이렇게 초록빛으로 다 물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꽃과 과일, 과일은 향도 좋지만 맛도 좋아요. 꽃은요 향기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이렇게 많은 꽃과 과일들을요 먹고 남으니까 풍족하니까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그리고 이런 민둥산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형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자, 이런 바닷가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랍죠? 놀랄 때는요 와 하는 거예요. 야, 졸립죠 이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곳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북북교회야. 아, 이러니까 집회할 만하죠. 이 정도 리액션은 해줘야 제가 좀 힘이 나죠. 아, 이러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집트예요. 옛날에는요 이집트가 강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가서 노예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나면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예. 이럴 때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죠? 예. 조금 전에는 환난을 받았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게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좋은 것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예, 여기 보면 또 부러울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카드 같은 거 쓰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구워줄지라도 내가 꾸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집 한 채 살려면은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대답해 주신 분들은 참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데 바둥바둥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면은요 그냥 왕창 쏟아 넣어 주셔요. 어떻게 되느냐?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항상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럽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올라갑니다. 부럽죠? 네, 안 부러운가 봐. 이스라엘은 쥐구튼 돈 싹쓸이한다. 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쥐구튼에 있는 돈을 싹쓸이한데 긁어 모은다는 얘기예요. 쓸어 모은다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미국이 가장 큰 나라예요. 근데 이 큰 나라 미국을 조종하는 나라가 누구냐면은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표현한 것 좀 보세요. 어쨌든 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알겠죠? 예, 2% 유대인이에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인데요. 미국을 쥐락펴락한대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가서요. 가서 부탁합니다. 라고 가서 부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가서 또 고맙습니다. 라고 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 된 사람들 봐봐요. 다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떻게든 다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되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책임지고 도와주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 잘 봐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세계 각국의 부채를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빚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다 잘 사는 나라들인데요. 빚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제일 잘 살면 어때요? 구워줄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돈은 어디서 구워오냐? 이스라엘에서 구워온다는 얘기예요. 실제 돈줄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여기는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여기서 달러를 찍어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달러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을 싹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상을요, 이스라엘이 꽉 잡고 다 흔들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 경제, 언론, 이 모든 것을요 다 잡고 있어요. 정치, 언론, 그리고 경제, 요거 잡으면요 끝난 거예요. 이미 힘이 되는 것은 다 잡고 있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 있으면 맘대로 하잖아요. 언론을 장악했다는 건 뭐예요? 민심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Senator Barack Obama.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as a Jewish state with secure, recognized, defensible borders.
and Jerusalem will remain the capital of Israel, and it must remain undivided. 네, 실제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목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굳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얘기는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바꿔줬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화를 받고 싶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강팍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새 마음, 새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시켜준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좋겠죠. 회복이 되니까요. 근데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없는 서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세계 곳곳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성해서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2600년 만에 나라가 사라졌던 나라인데 다시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원래 있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힘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인 겁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이 다 행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도 있고 불길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스라엘은 환난을 받은 날이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앞에는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요, 복을 받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 기쁨의 시간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2022년도 10월 29일 날 할로윈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데 159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경찰관, 이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이요, 소리치며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 제발 좀 돌아가세요. 이 경찰관이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또 높은 데 가서 얘기도 하고 여기 가서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귓전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59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요, 헛되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한 경찰이 시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태원 압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한 영웅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참사 당일 사고 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인파가 가득 찬 거리에서 확성기도 없이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시민이 다가오자 경찰관은 안 된다, 돌아가라고 제지하며 애원하듯 외치기도 합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 경찰관이 높은 곳에 올라가 쉰 목소리로 호소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 한 시민은 댓글을 달아 사고 초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며 영상에 나온 경찰관분의 애절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당시엔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큰일이 났구나 싶어 바로 집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경찰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이 말씀인데요. 어제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과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제는 많은 증거들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요,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 현재인데 오늘은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증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 역사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죠. 내일은요, 미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일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되냐면요,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징조.
증거를 보셨습니다. 증인을 보셨습니다. 내일은 이제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요. 이것은 징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징조를 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요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 빠져야 되겠습니까? 꼭 와야 되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대답도 잘하십니까? 꼭 오셔야 되겠죠. 내일 징조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거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 뭐라겠죠? 꼭 오신다겠죠? 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